이 복음이 다시 한번 묻어지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 4절에다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을 해라.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스도가 된 요걸 지금 봉함한 겁니다. 봉함의 지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임봉을 했는데 뭐가 임봉이 되느냐 봤더니, 초대교회 예수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이게 봉함이 되는 겁니다. 왜 봉함이 돼야 되느냐?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저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봉함해놔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그게 될 때까지 봉함을 했는데, 저 봉함할 단계에 뭐가 봉함이 됐느냐? 바로 초대교회에 증거된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봉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춰지는 거예요. 봉함을 해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바울이 깨닫고 알려주잖아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곧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것이었다. 감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무조건 감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안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하늘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이 마지막 완성을 해야만이 이게 다시 이제 임봉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전해진 비밀이 감추었던 거였던 거예요. 이거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만세절에 이렇게 밀키다.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예? 이사야도 그 8장인가 16절인가 여기 보면 율법을 뭐 합니까요? 율법을 뭐 해라고 해놨어요? 봉봉 싸매라, 싸매라. 예. 완전히 싸매서 뭐 해놔라? 봉함을 해놔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어제 알려드렸잖아. 저렇게 싸맨 게 뭘로 싸매져 있어요? 수건이죠. 예. 그 모세까지 그걸 수건이 동동동 이렇게 다 덮어져 있다. 왜 저렇게 해놨다?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 지금요. 예. 참하늘의 내용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처소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올 처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처소는 천사들만 있어도 1초면 다 만들어요, 여러분. 1초 툭딱 하면 다 만들어져. 그런데요, 우리에게 다시 올 이 처소는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아이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옆집에 총각한테 아이 하나 낳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 아들 할게. 이게 되냐 말이에요. 돼, 안 돼? 아무리 안 되고 세월이 흐르고 뭐 해도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직접 자기 유전자로 낳아야 자기 아들이잖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이 처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이 세계, 이거 뚝딱해서 그냥 천사인데 시키면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직접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명칭의 이 세계를 히브리서가 6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계를 가지고, 예,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고전 2장 7절이 이 복음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전해지고는 어떻게 돼야 된다? 비밀 가운데 이걸 뭐 해야 된다? 감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통닭을 한 마리 사놨는데 반은 첫째 이제 먼저 있는 아들이 먹고 반은 틀림없이 11시에 집에 오는 아들한테 이제 먹이려고 했는데 반만 먹어라. 그러고 딱 해놔서 딱 나눠주고 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놨다가 이제 감춰놨는데 영원히 감춰요. 그 아들이 나타나면 드러내요. 그 아들이 나타나면 탁 드러내는 거야. 지금요. 이제. 그래서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고요. 이거를 감추었던 이유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선악과도 알잖아. 왜 선악과가 존재했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젖을 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경을 진짜 너무 놀랍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준비하는 것도 없잖아요. 올라가면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이 지구 행성에 지금 인도에서도 기도해달라고 뭐냐 늘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또 이렇게 확산돼서 어쩌면 화상 성경 공부도 당분간 못할 것 같다. 또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스리랑카도 연락 보니까 늘어보니,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변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이래서 지금 시끄러워서 또 못 모이게 하는 거 해서 공부가 될란가 모르겠다. 예? 케냐에서도 또 뜻하지 않게 지금 분고마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끄럽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3사람 4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성경 공부도 이게 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식이에요. 미얀마 폴 목사는 이제는 더 이상 양곤이 안전하지 않아서 피난을 가야 되겠다. 예? 옛날에 우리가 6.25 터지니까 서울에서 그냥 부산으로 그냥 피난 가듯이 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제 고온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안전할 때까지 양곤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야 되겠다. 그런 연락들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경 바이블 학교를 하는데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참 행복하구나. 왜? 이 소리를 내는 제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거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저의 저점도 제 스스로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이야.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그냥 감동이 되는지,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예?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의 택배를, 아직은 유튜브다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도 어제도 잠깐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신학자들이 뭐 가나안 그의 왕의 뭐 아들 왕자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천지낭만한 진짜 아주 그런 가나안의 어떤 한 나라의 왕이었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비밀을,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걸 또 들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계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언서 8장이 그 25절부터 31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야 다. 예?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 세계가 30절 내려가면 얘기하잖아요. 솔몬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항상 그 앞에 뭐 했다? 나도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자들이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 가서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대저 나를 얻는 자. 여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하여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멜기세덱의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이면서, 멜기세덱의 세계는 이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미 그림이 다 그려진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세계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고 믿음이 뭐다? 조상으로 세운 거야, 여러분.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야. 예. 그리고 그때 나타날 때는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나타날 때 이 4,000년 전에 왔다 간 세계인데, 이때는 보니까 지극히 높은 뭐로 왔다 갔어? 지극히 높은 뭐로 왔다 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가나안 땅의 왕자?
아니 최소한 이거를 그대로만 얘기해도 여러분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예? 4,000년 전에 왔다 간 세계.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세계예요. 맨 그분인데 4,000년 전에는 이름 자체가 멜기세덱으로 왔다 갔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왔다 갔고,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이 예수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왔다 갔잖아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예.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예.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이걸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씨와 열매가 불과불 하나지만 씨와 열매는 달랐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불과불 4,000년 전에 왔다 갔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왔던 멜기세덱과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씨와 열매가 불과불 다른 점이 있던 것처럼 하나 안에서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못한다면,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예. 전문가가 아니죠. 2,000년 전에는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창세기 14장 18절에는 맨 그분이에요. 지금 이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런데 4,000년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나는 4,000년 전에 왔다 갔던 세계고 하나는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세계입니다. 그분입니다. 예.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정작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서 어떤 누구도 이거에 관한 성경을 가지고 그 영의 감동을 가진 자가 나와서 성경을 얘기하면요, 어떤 누구도 책잡을 수가 없는 말씀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알 수 있는 2,000년이 지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가 온 거야. 마지막 때가 온 거야. 이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영이 육체에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영이 육체에 부어주게 된다니까. 이 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영은 누구였다? 주가 영이었다. 예수가 아니라 주가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만나려면 누구를 이제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로마서 10장 8절도 분명히 얘기하잖아. 지금 한국교회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가 몰라요 지금요. 소경이죠 여러분. 약대를 너무 팍싹 삼켜버렸어. 예? 그게 좋은 거야 지금 삼켜놓으니까. 예?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예?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내 입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출발 자체가 제가 영적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의 출발 자체의 영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영인데 이걸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영이 말씀이 된 게 있다니까. 영이 말씀이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여러분요 말씀이 영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요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영으로 있으면 그게 영으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육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의문으로서 이 말씀이 영이다 말인데, 이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믿음이라는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던 영이, 주가 영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이 영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면 그것은 말씀이 이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9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제 이 말씀이 가져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뭐로 시인해라?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가 의문이면 안 된다니까. 의문을 갖다가 아무리 교육시켜도 예수가 주가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뭐가 없습니까요? 영이 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이 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그 자체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냥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는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영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고 이 음성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요, 여러분이 심령만 깨끗하면 성령이 바로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해하게 합니다. 와, 놀랍다. 진짜 놀랍다. 그러네. 아니, 말씀은 영이라면 의미가 없고 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말씀이 영이라는 건.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의문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새롭게 음성으로 들어서 믿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은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야.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증거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곧 뭐였다?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벌써 여러분 안에 와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이 안 된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가 주고 주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성경은 이 자체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 자체가 없으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그 출발선상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무조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짓말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주, 이거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신학 박사들이 얘기하던 어떤 누가 얘기하던 그 말은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서 3장 18절에 16절에 베드로가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내가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막 그냥 김정한 목사 우리한테 무식하다 그러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나 성경 그대로 읽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잖아, 이 자들이요. 예.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다. 이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는 것은 뭐 의문으로 그냥 수건에 돌돌돌 말린 거를 교리로 갔다가 신학으로 갔다가 철학으로 갔다가 오만 짬뽕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억지로 푼 거예요. 억지로. 예. 그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마지막 성경 가서 딱 중요한 얘기는 거기다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사도 요한이요 이 두 절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 증거한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가 예언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데도 이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 이 그리스도다, 뭐 예수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예언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그 이름이 예언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냥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 이름은 히스네임이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분명히요. 자, 히스네임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에게 나를 찾다가 너희는 제 가운데 뭐한다? 여기 다시 너희가 나를 찾았다. 누구 찾은 겁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따라다니고 사도도 따라다니고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찾았어. 그래서 어이구 나 아무교회 장로야 성도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넌 제 가운데 죽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영접을 히스네임을 하라고 했지 언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 못 온다고 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이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제 가운데 죽을 거다. 왜 죽을까요? 히스네임이라는 이 예언을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히스네임 예수라고 했어. 그래 우리 예수 영접하면 되는데 누가?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인 줄 이렇게 돼. 내가 그인 줄. 내가라는 예수님의 세계와 그라는 그리스도의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 돼야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래서 내가라는 십자가전의 예수님과 그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언인데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30절 31절 이자한테 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31절 누구한테 해야 돼?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한테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15장 14절서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가 예언이 된 그 이름이 너에게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로 네가 예언을 받지 못하면 너는 다 헛것이야. 너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야. 예.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한 절 하나도 유명한 그 이름을 예언인데 이 예언을 누가 예언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영을 가진 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 그냥 어디 소나무 뿌리 잡다가 금식 40일 해서 뭐 받은 뭐 그런 능력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의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저 예언의 이름이 이거야.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게 바로 이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그 영이 우리한테 온다. 그러니 그 영이 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요한복음 이 내용처럼 마태복음 내용처럼 불법으로 두 번째 사망을 당할 거다. 음부와 불못에 던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을 멸하려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20장 6절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첫째 부활. 바로 이 첫째 부활이 누굽니까?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미리 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주다, 주를 봤다. 내가 그 주를 증거한다. 그 주가 사도행전 2장 31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했다, 그리스도를 보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 그리고 고전 15장 20절도 분명히 얘기하잖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기에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첫째 부활, 바로 여기에 참여된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면 그 마지막은 로마서가 6장 2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계를 지금 듣고 이제 깨달아서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헛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인 내가 십자가를 거치면 이제 내가가 아니라 그가 될 건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이제 죽게 되니까 이거를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31절 가서 그대들에게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알리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이제 뭡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들려오고 한 사람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들었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안 들어오고 사모님은 들려와서 두 분이 싸움이 시작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걸 전하면 두 갈림길의 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딱 복음을 예수 믿는 자한테 전하고 32절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된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 진리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 율법이 시작된 거야. 구원할 자 예수 이제 시작된 거야. 예수님 뜻 자체가 뭡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 이게 시작된 게 율법이야. 율법. 이제 여기서 율법을 저주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 있어야지 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으니까 그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율법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빨리 아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율법과 복음에서요. 깨달으라고요. 뭘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달으라고.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죄가. 이게 본질성의 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인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 육체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 거예요. 행위의 죄는 율법만 있으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행위가 안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 죄니까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예수하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이름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줘서 깨닫게 해서 성령을 줘서 깨닫게 해서 성령이 줘서 도와줘서 여러분과 우리처럼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런데 이 죄를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4절, 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죄 하나 안 짓고 예수 아무리 잘 먹고 100년 깨끗하게 살아도 100년 후에 죽었는데 사망이더라. 그게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예.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